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에서 하늘을 살다예요. 땅에서 하늘을 살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를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왕으로 알았던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의 입성을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뜻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현실에 있었던 하나님의 질서와 시간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질서와 시간이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입문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의 시작임과 동시에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아우른다는 것은 이 한 절 안에 시작과 완성이 함께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한 절에 성경 전체가 지향하고 있는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에서 천지는 하늘과 땅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개념으로 지금까지 이해되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천지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이 둘이지만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개념이라는 것은 100원짜리 동전의 앞면도 100원이고 뒷면도 100원이듯이 이것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천지가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여시며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가 궁극적으로 하나라는 것. 이것이 둘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하나로 지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땅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둘로 보는 것에 익숙해요. 예를 들면 강함과 약함을 구별해서 강함을 갖고 싶어 한다거나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요? 강하시지만 약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강함과 약함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함으로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약함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약함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두 부분으로 양분하지 않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늘과 땅이라는 양분된 세상 속에서 그것을 하나로 지으신 한 분 하나님을 보도록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는 땅과 하늘을 성과 속으로 나누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을 살다가 하늘로 가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상태, 하늘의 뜻이 곧 땅의 뜻이고 땅의 일이 곧 하늘의 일인, 하늘이 곧 땅이고 땅이 곧 하늘인 상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는 하늘을 땅에서 사는 자가 될 거야. 근데 너가 땅에 사는 그 삶이 바로 하늘의 삶일 거야 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의 뜻과 땅의 삶이 하나로 일치해서 땅의 삶이 곧 하늘의 모습이 되는 그 놀라운 삶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삶이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2절에는 땅의 불완전한 모습을 말씀하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죄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말씀에서 혼돈의 히브리어 토구는 형식이 없음을 말해요. 형식이 없음. 그리고 공허의 히브리어 보후는 내용이 없음을 말해요. 그리고 흑암의 히브리어 호셰크는 생명이 없음을 의미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은 땅에 형식도 없고 내용도 없고 생명도 없는 죄가 가득한 상태인 이 땅의 실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이 실체가 가려져 있죠. 그렇죠? 우리의 눈에는 땅이 공허해 보이지 않고 형식이 있는 것 같고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그들의 삶에 형식이 없고 내용이 없고 생명이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실체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2절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위에, 그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던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운행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세상을 흑암이 가득한 곳으로 말하고 예수님이 이 어두운 곳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본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부터 창조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혼돈의 헬라어는 카오스인데 이 반대말은 코스모스예요. 우리가 혼돈이라는 말을 보았죠, 아까? 이 혼돈의 반대말이 있는데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3절부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던 곳에 창조라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건을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 가시는 방식과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창세기 1장 2절이 보여주는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령님에 의해 똑같이 재현되는 것. 그분이 믿음을 가진 우리 안에 창조의 질서를 세워 가시는 것. 이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사는데 우리에게 성령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질서를 사건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이 있죠. 그 사건으로 세워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저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비슷해 보이지만 저들은 흑암과 공허, 혼돈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 사건으로 드러나며 경험하며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대표적인 몇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사람들은 우리에게 마치 신앙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의 모습에는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며 그 현실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는 우리와 똑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삶을 마무리하는 공통점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긴 인생에 관여하셨기 때문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추구했기 때문에 가졌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믿음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책은 박영선 목사님의 저서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이 책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과정을 시간과 사건의 순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을 통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되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이 땅에서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모든 사건을 통해 다듬어지며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인생이라는 긴 안목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발적으로 지금 내 믿음이 충만해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긴 나의 인생을 통해 나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베델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들이 매년 하선봉이라는 봉사활동을 갔어요. 청년들이 봉사활동을 갈 때면 매년 권사님들이 밥을 해주시러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때 한 권사님께서 아직 애인이 없는 자매들에게 남자 형제들을 가리키며 쟤들이 지금은 저렇게 모자라 보여도 10년만 지나면 달라져 있을 거야. 그러니까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좀 찾아 라는 말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후로 현재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부족해 보이던 남자 청년들이 지금은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말이 맞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특별한 사건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특별한 질서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아 예수님이 경험한 십자가 사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특별한 십자가의 질서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의 질서로 잘 인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연으로 읽어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재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우연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질서가 없고 혼돈한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혼돈, 그 혼란을 자기에게 일어난 우연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참 많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해요. 이런 혼돈이 자기에게 일어날 때 나는 재수가 없네? 라고 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읽어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읽어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이루셨듯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질서를 이루시는 그 사건을 필연으로 읽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제가 번번이 제 건강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이 모든 게 혼란스러웠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많이 물었어요. 하나님, 저렇게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쟤들은 건강하고 저들은 건강하고 저는 건강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제 인생을 긴 안목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보게 되며 저는 이 혼돈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은 하나님의 필연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읽어내기가 쉬워요. 그런데 나쁘고 슬프고 원망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필연으로 읽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무엇보다 감정적인 실망과 분노를 하게 될 때는 더더욱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질서로 읽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단번에 하나님의 질서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점차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약한 일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머리로 그 사건을 하나님의 질서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 마음을 열어놓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슬픔과 아픔을 이해할 수 없지만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이 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내 삶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단정짓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 사건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단정짓지 않고 그 안에서 내게 있을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기대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시며 거창의 작은 산골 마을에 정착하셨다는 글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터가 마련되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이 은퇴 후에 이 자리에 올 것을 수십 년 전에 길을 내시고 터를 잡으시며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하셨어요. 목사님을 위한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에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적으로만 이해했다면,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단정 지으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질서로 읽어내셨고,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의 삶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질서를 따라 그 끝에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참 많은 시간을 사셨죠. 그리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사건들을 만나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돌발적인 사건과 상황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혼란스러움을 줬을 것이고 우리를 공허하게도 했을 것이며 새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예상을 빗나간 사건을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침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서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혼돈이 주는 우연한 사건을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질서로 읽어내고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이 땅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듬어지고 성숙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넓어지기를 바라요. 긴 삶의 한 부분만을 믿음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긴 삶 전체를 믿음,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읽어내며 이 땅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혼돈과 질서처럼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세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때라는 의미를 갖는데 특별한 시간을 의미해요. 신약 성경에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세월과 때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며 우리에게 신앙의 삶을 설명해줘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세월이라고 부르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게 돼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며 이해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혼돈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셨듯 일상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통독을 마쳤는데 야곱이 그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저는 야곱의 이 말을 묵상하며 그가 자신의 긴 인생을 혼돈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참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웠죠? 그렇게 그 역시 혼돈으로 자신의 인생을 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는 부정적인 일이 있었던 때에도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그가 전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야곱은 그 긴 인생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단번에 들어오게 됐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깎이고 다듬어지며 더욱 견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승리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믿음은 인생이라는 긴 안목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인생을 점차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시간으로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 예전에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것에 불같이 화를 내고 혈기를 냈다면 이제는 그 일을 경험하며 이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질서가 있겠지라고 알게 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단 한순간으로 읽어내지 않고 인생 전체를 통해 긴 안목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넓은 안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열심, 나를 믿음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좀 더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조급하게 쫓기고 불안해하지 않고 조금 더 담대하고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 십자가 사건이 있게 될 것을 아셨고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기도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였어요. 이것은 그에게 닥칠 혼돈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끝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의 사건과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만 이해할 때 가능한 기도인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라볼 때만 가능한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안 주셔도, 넉넉한 물질을 안 주셔도, 세상의 형통을 안 주셔도 우리가 이 모든 사건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길 바라요.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삶을 살지 않고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